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결을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청년의 실수는 뭐냐면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였죠. 다윗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다윗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저런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다윗이 알아서 무언가 다윗에게 상을 바랬던 거죠. 그러나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종종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생의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 스스로 인생의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진실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바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면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였죠.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또 두 번이나 외국으로 망명을 해야 했던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마지막 비보를 듣고 다윗이 처음 보인 반응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는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죠. 마치 본인이 평상시에 사모하고 사랑했던 가족이 죽은 것처럼 다윗이 그런 슬픔을 표현하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수였던 사울은 원수로 보이지 않았죠. 적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다윗에게 적이 아니었죠. 찬송가 436장의 가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인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다윗,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 인생에 중요했던 빨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왕이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했고,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훨씬 더 중요했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인생의 중요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방식과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자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죠.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슬픔을 가진 다윗이 슬픈 노래로 애가를 부르고 이 애가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윗의 슬픈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슬픈 노래로 거기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10년이 넘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잤던 적이 없었던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듣고 오히려 기쁜 노래를 불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다윗이 불렀던 이 슬픈 노래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기쁜 노래를 불렀겠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을 때, 잃어버렸던 자기 사람들을 다 찾아왔을 때 승리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노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은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저도 이 슬픈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이죠.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사울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을 통해서도, 그리고 함께했던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즉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관점으로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회복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를 그리고 한 가지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과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울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죠. 닮고 싶다. 오늘 슬픈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에서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의 사울을 추모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 품기를 다윗이 원하실까? 그리고 어떤 마음 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불러야 할 기쁜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인생에서 불러야 할 슬픈 노래도 있죠. 그런데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서, 내 인생에 즐거워서 나만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다윗이 불렀던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슬픈 노래를 사람들에게 다윗이 먼저 불러주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어제 본문 11절에 등장하는데 다윗과 함께 옷을 찢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던 사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슬픈 노래를 할 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경사한 날에 왜 저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다윗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 마음을 나누죠. 오늘 본문의 속에서 들으면 다윗이 자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있다는 게
그래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보면 다윗의 인생의 복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고난 중이었고 피신 중이었지만 그 고난 중에 피신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고난과 피신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다윗이 지금 하는 이 일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도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없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살 수 없죠.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함께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도 내 인생의 슬픔과 내 인생의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나는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인가? 그것도 반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유다 족속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족속은 베냐민 족속이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울의 죽음은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죠. 적어도 유다 지파 전체가 슬프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 내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내 아들이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 동생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유다 지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린 겁니다. 뭘 알렸냐면 이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다윗이 알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대적이고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대적과 원수인 사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당연히 슬퍼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다윗은 어쩌면 기뻐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게 자신은 왜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신의 슬픔의 진정성을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슬퍼하고 애도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로 처리할 리더로서 다윗이 갖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어려움이다. 문제의 관점을 완전히 오늘 다윗이 바꾸었죠.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나만 기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장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에겐 다윗이 중요하지만 유다 지파가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윗 한 사람과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도 다윗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대립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할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좀 더 깊고 좀 더 넓어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점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웠던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다. 오늘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이 안타까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은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인 것 같아요. 10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본 이후에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인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죽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인생의 죽음으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멋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요나단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요나단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요나단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갔는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잖아요. 그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 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로부터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준 거죠. 요나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제안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자가 너다. 그 아버지의 제안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에게 훨씬 더 중요했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어 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다윗에게 남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에 다윗도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 처음이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끈끈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친해진 사람, 힘 때문에 친해진 사람,
권력 때문에 친해진 사람, 취미 때문에 친해진 사람, 기호 때문에 친해진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가깝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그리고 육신의 혈통보다 더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관계,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그 관계, 그것이 훨씬 더 진하고 그것이 훨씬 더 견고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나단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